우리 옆에 분과 함께 신앙의 구호를 외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전이 되는 그 기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스코틀랜드에 한 모녀지간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엄마의 일일이 간섭하는 그 간섭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글을 TV 동화, 예전에 나왔던 TV에 동화책 같이 나왔던 그에서 봤거든요. 그때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제 딸이 크고 모녀지간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들이 딸들을 얼마나 일일이 간섭을 해야 되는지 그럴 법도 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엄마의 간섭이 너무 싫어서 그만 집을 뛰쳐나갔어요. 근데 이러저런 고생을 하다 보니까 역시 엄마의 집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어느 날 밤에 몰래 엄마의 집에 와갖고 문을 여는데 어때요? 대문이 안 잠겨져 있어요. 이상하다. 어때요? 안방 문이 안 잠겨져 있어요. 이상하다. 들어갔더니 엄마가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불은 환히 켜져 있고, 엄마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깨웠더니 엄마가 눈을 비비면서 하시는 말씀이, 딸아 이제 왔느냐? 나는 네가 집을 나간 후부터 한 번도 불을 껐 적이 없고 한 번도 문을 잠근 적이 없단다. 불을 끄지 못한 것은 내 딸이 집이 비었나 아무도 없나 할까봐 집에 불을 밝혀놓았고, 문을 잠글 수 없었던 것은 내 딸이 돌아왔는데 문이 잠겨서 용기를 내지 못해 두들기지 못하고 그만 돌아갈까봐 문을 잠그지 못했다라는 엄마의 답변에 이 딸이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는 펑펑 울면서 다시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TV 동화의 장면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실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문을 잠그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내가 너를 복주길 원한다, 이곳에서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 이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용기와 희망을 주기 원한다면서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불을 밝혀놓으셨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문을 잠그지 않고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말 힘있게 한번 주면서 설교를 시작할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향한 문을 잠근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께 오십시오. 언제든지 주께 요청하십시오. 그는 능하사 우리를 도우시기에 합당한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설교 마지막입니다. 이성복님의 서시, 남의 금산이라고 하는 시집에 여는 노래거든요. 그 서시를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이 식당에서 저녁을 사 먹었습니다. 늦고 허란 저녁이 옵니다. 낯선 바람이 부는 거리는 미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이 맞은편 골목에서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 없습니다. 당신이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 없습니다. 사방에서 새소리 번쩍이며 흘러내리고 어두워가며 몸 뒤트는 풀밭, 당신을 부르는 내 목소리 키 큰 미루나무 사이로 입입이 춤춥니다. 오늘 이 이성모님의 서시를 통해서 시편 3편의 다윗의 노래와 다윗의 시를 연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맨 마지막 키 큰 미루나무 사이로 잎잎이 춤춥니다. 미루나무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일부 예배 때 오랜만에 부르다가 이탈되고
완전히 틀려가지고 안 부를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다시 부릅니다. 미루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이 걸려있네. 훨씬 나아졌습니다, 1부 때보다. 예. 그런데 이 동요에서 조각구름을 빼고 한 번도 조각구름이라는 단어를 넣고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누구누구? 빤스가 걸려있네. 예. 서울에서 나오신 분들은 팬티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저같이 강원도 시골 놈은 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빤스가 걸려있네. 가만히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저희 학년, 저하고 똑같은 학교 학년에 박미자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자 빤스가 걸려있네. 미자애를 이렇게 놀렸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 미루나무 꼭대기에 정말 빤스가 걸려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여학생들을 놀려먹고 하루 종일 놀리니까 그 아이가 결국은 울고 선생님한테 이르고 가서 혼나고 나오면서 또다시 미자 빤스가 걸려있네 노래 부르고, 그리고 냅다 집으로 도망갔던 그 어린 시절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미루나무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는지 몰라서 또 본지 오래된 분이 계셔서 미루나무 사진을 몇 장 한번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봤습니다. 키가 크죠? 입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모아져 있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고향에서 미루나무는요 주로 길가에 이렇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길가에. 저희 고향 사진은 아닙니다. 길에 심어져 있는 미루나무를 찾아본 겁니다. 저희 고향에는 아스팔트가 어렸을 때는 깔아 있지 않고 흙길이었는데 차가 그냥 지나가면 흙먼지가 확 일어나는 거기를 좋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놀면서 미루나무 사이에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미루나무는요 정말 키가 커가지고 특별히 미루나무 하면 기억나는 게 바람이 불 때 말입니다.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하늘이 푸르고 아주 그냥 뭐 어떤 색깔이라고 비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파란 하늘에 미루나무 쫙 세워져 있는데 가을 바람이 불면 그 꼭대기서부터 이 잎사귀 부딪히는 소리가요 쫙 하고 납니다. 그 소리가 나는 미루나무 소리를 들으면서 미루나무를 이렇게 어릴 적 키 큰 나무를 이렇게 올려다 보면 정말 하늘 꼭대기에도 닿을 것 같이, 정말 하늘을 향해 팔 벌리고 막 손짓하면서 날 좀 봐달라고,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막 움직이고 있는 생동감, 그 희망찬 모습, 그 살아있는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는데 69번, 71번 이랬습니다. 통지표에 거기 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한 반에 69명, 70명이 모여 있었던 거죠. 바글바글 이렇게 몰려 있고, 거기서 그냥 선생님이 수업 들어오면은 그냥 여기서 떠들면 조용히 시키면 여기 떠들고, 여기 조용히 시키면 저기 떠들고, 선생님이 수업은 못하고 그냥 조용히 해 하다가 수업이 끝나는, 그러나 제살되고 선생님하고 그렇게 다투고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없지만 그저 도시락 싸온 애들 절반 정도 되고 못 싸온 애들 절반 정도 되고 그냥 고추장에 같이 비벼 먹고 짠지에 그렇게 도시락 먹으면서 시골에서 막 뛰어놀 때 몇 명의 아이들은 여전히 고무신 신고 뭐 나이키 이런 거는 찾아볼 수도 있고 상상도 못하는 거고 5일마다 쓰는 장날에 짜가 월드컵이라고 하는 운동화 하나만 신어도 신나던 그 시절. 그러나 다들 너무너무 밝았던 것 같아요. 다들 너무너무 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구든지 야 너 나중에 꿈이 뭐야? 그럼 대통령이요, 뭐 장군요, 뭐 피아노 선생님요, 뭐 유치원 선생님요, 자기 꿈을 당당하게 항상 발표하고 말했던 그 미루나무 같이 그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미루나무가 키만 컸을 뿐이지 뭐 나무가 크게 퍼져가지고 그늘이 져서 한여름날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쉬면서 야 나무에 고맙다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미루나무가 밑둥이 굵어가지고 와 이렇게 큰 나무가 있나 그렇게 감탄을 받는 나무도 아니고, 뭐 열매가 아주 좋아가지고 그 열매를 사람들이 먹게 해가지고 야, 이 나무는 정말 귀중한 나무야 소중하게 취급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키만 먹을 때같이 커가지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듯한
그러나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그 가을날 바람 부는 그 하늘 위에서 자기 잎사귀를 쫙 소리내며 흔들면서 희망을 갖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고 하늘을 찌를 듯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모습이 이 시를 읽으면서 선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우리 그랬었지.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너무 가진 게 많잖아요. 전자제품 다 가지고 있죠. 컴퓨터 한 대씩은 기본으로 갖고 있죠. 신발은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신발들 신고 있죠. 옷들도 아주 깨끗하게 잘 입죠. 요즘 초등학생부터 화장품 다 바르면서 미모에 신경 많이 쓰죠. 머리도 예전에는 바가지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잘랐잖아. 요즘은 누가 그렇게 자릅니까? 미용실 가갖고 돈 주고 다 예약해갖고 예쁘게 하고 파마하고 스트레이트하고 다니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서 왜 생명을 못 느낄까요? 이 아이들에게 왜 희망을 말하지 못할까요?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희망을 말하지 못하고 꿈을 말하지 못하는 미루나무와 같이 아무것도 없지만 파란 하늘을 향해서 자기 입을 막 흔들면서 하늘을 찌를 듯한 생명과 희망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못 볼 때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잠그지 않고 열어주셨기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비록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내 상황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미루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불어줄 때 막 이쁘게 소리를 내며 흔들며 하늘을 찌를 듯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생명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루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예배자들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를 읽을 때 1년과 2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미루나무가 나와 있는 2년 말고 앞에 1년을 보니까 마음이 좀 답답해집니다. 나는 정처 없습니다. 나는 정처 없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늦은 저녁 배는 고파서 어디로 내가 떠들고 있는지 모르는 낯선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도착한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시골에 저기 면단이 리 정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배고파서 식당을 찾았는데 제대로 된 식당 하나 없어서 간이 식당 비슷한 데 들어갔더니 밥을 판다고 해서 밥 한 끼 청했더니 늦고 헐한 저녁이 내게 옵니다. 헐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는 잘 쓰지 않지만 초라하다, 보잘것없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정처 없이 거늘다가 때가 돼서 늦은 저녁도 먹는데 식당 같지도 않은 식당에 앉아있는 내 자신도 너무 초라한데 내게 지금 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오고 있는 내게 지금 오는 내 밥상, 나를 먹이려고 오는 밥상을 보니 너무 헐한 거다. 내 인생의 여정이 왜 이 모양이 됐는가? 그러면서 자기의 이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안하고 속상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낯선 바람이 부는 거리에 미끄럽습니다. 처음 와본 거니까 낯선 바람이죠. 그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 다리에 힘이 없고 인생이 정처 없으니까 미끄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끄럽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의 여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 시편 3편의 다윗의 시를 들여다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을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시편 3편 바로 옆에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지은 시.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설마 아니겠지 하다가 사실로 알게 되니까 후다닥 도망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 여행을 가고 싶지도 않은 인생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렇게 쓰고 있죠. 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내 인생의 여행이 왜 이렇게 고달파야 됩니까? 라면서 결정적으로 2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이제 구원이 없다 하더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는요, 저주 중에 가장 심한 저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 못 받는 자가 됐다는 건 심각한 저주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말하기를 다윗은 이제 구원 못 받는 저주의 이름이 되었도다. 내 인생의 여정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노래하며 시를 읽고 있어요. 저는 이 두 편의 시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는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와 같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내 태어날 장소를 정하고 태어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태어날 때 나가 태어날 부모님을 정해놓고 태어나셨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가족들과 함께 내 인생의 여정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여정이 참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 여정이 참 행복하고 기쁜 여정만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구원이 없다라는 저주를 받는 여정이 되고,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될 비참한 여정이 되고, 정처 없는 발걸음이 돼갖고 미끄러워 넘어질 것 같고, 내가 이 허란 밥상을 이 어딘 낯선 땅에서 받는 이 초라한 신세, 내 인생의 여정이 됐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인생의 여정의 발걸음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 영화가 코미디 영화인데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기 정글을 구경 가는 정글 투어에 나서는 거예요. 정글 투어에 나섰는데 정글을 안내하는 관광 안내인이 와 보니까 한 여인이 투어에 참석했는데 보니까 불편한 짧은 미니스커트에 이렇게 높은 하이힐에 아주 하얀 브라우스에 그 모자는 이만큼 큰데 갖가지 장식이 달려있는 어마어마한 모자를 쓰고 빨간색 핸드백 딱 끼고 껌을 짝짝짝짝 씹으면서 정글 투어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러고는 정글 여행을 시작하는데 하루만 지나니까 하이힐을 벗어야 돼요. 또 하루 지니까 치마를 바꿔 입고 싶어요. 또 하루 지니까 브라우스가 너무 불편해요. 또 하루 지나니까 모자는 쓰고 있지 않고 저기 처박혀져 있어요. 그때 이 정글 투어 안내인이 자기가 챙겨온 신발, 운동화와 편한 바지와 펑퍼짐한 티셔츠를 주니까 좋다고 갈아입더라고요. 여러분, 여행에 맞는 옷을 입어야죠. 여행에 맞는 차림새를 내야죠. 여행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가야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여행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처 없이 걷는 어딘가에서 낯선 허란 저녁 식사를 맞이하게 될 줄 모르는 인생의 여행길이라는데,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많이 갖고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부르시면 여행이 끝납니다. 우리 여행을 끝나는 날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주님께 가야 되는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길에 상한 감정, 미워하는 마음, 분노, 그리고 또 많은 욕심들, 세상 것들 너무 잔뜩 짊어지고 이 여행을 떠나겠다고 우리가 나서는 사람은 안 했지요.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은 여행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다윗이 지금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에 내 입을 챙겨가야 되고, 내가 먹던 금수저 챙겨가고, 내가 먹던 모든 음식들 챙겨갈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 그런 발걸음을 떠나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너무 태평하게, 우리는 너무 태연하게,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듯 내 욕심, 세상 것, 분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상한 마음들 잔뜩 싸들고 낑낑거리면서 여행 떠나겠다고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제 제대로 된 여행을 떠납시다. 이상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가수가 만든 노래 중에 삶은 여행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요, 너무너무 마음을 두들기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여행으로 표현하면서 이런 가사를 작사하면서 부르더라고요. 이 너의 발걸음처럼 아렸지만, 자기가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이 이 너의 발걸음처럼 아리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노래를 몇 번씩 들으면서 그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다리가 아릴까? 왜 아립니까? 처음 걸어보기 때문입니다. 이노가 지느러미만 가지고 있다가 다리를 얻어서 육지에 올라와서 처음 걸어보니 거는 것마다 징징징징 울리면서 아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은요, 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도 오늘 처음 살아보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날도 처음 살아보는 겁니다. 이런 감정도 처음 당해보는 겁니다. 이런 미움도 처음 당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날인 것 같지만, 똑같은 장소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날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날입니다. 그 날을 처음 살아보는 걸음걸음이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아리다 말합니다. 그리고 왜 아릴 것 같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고자 다리를 얻은 거 아닙니까? 내 사랑을 찾고 내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희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건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 쪽으로 내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나가면 달려나갈수록 뭐하고는 멀어집니까? 내가 살았던 바다하고는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추억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곳과는 멀어지니까 희망을 향하여 달려는 나가지만 내 좋았던 추억과 내 사랑하는 사람과는 멀어지니까 자꾸 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의 길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의 꿈을 쫓아서 나가는 길, 축복해야죠. 그러나 마냥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내가 부모님 곁을 떠나 대학을 가면 언제 어머니의 밥상을 더 먹을 수 있을까? 내 어머니는 더 늙어가시겠지. 내가 대학 공부를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취직을 하고 돌아오면 그때까지 살아계시려나? 건강하시려나? 내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의 발걸음이니까 좋기는 하지만 내 삶의 모든 것과 또 멀어지니까 아닙니다. 이게 인생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시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있는데, 너의 인생은 여행길이니 필요 없는 것들은 내려놓고 인생의 여정에 꼭 필요한 것들만 붙들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 없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인생의 여행길, 날마다 희망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러나 점점 내 아련한 추억과 내 여린 마음과는 멀어지는 이 아린 길들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부적절합니까? 욕심의 옷은 부적절합니다. 미움의 옷은 부적절합니다. 분노의 가방은 부적절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될지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이제 그만하고 와라 할 때까지 내 인생의 여행길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언제나 기대가 되는 그런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송민영 집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간답니다. 제가 이 필리핀 땅에서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떠나고 가면 언제나 우리가 우리 송민영 집사님을 또 뵐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이렇게 떠나갑니다. 다시 뵐 거라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다 아린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미루나무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루나무처럼 하늘을 향해서 희망을 품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루나무처럼 늘 노래 부르며 즐거운 생명력으로 오늘 하루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이 날을 비록 아린 발걸음이지만 담대하게 행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의 여행길을 걷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행자입니다. 영원히 여기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행길을 떠나는 사람답게 그 여행길이 복될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성복 시인의 시에는 자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처 없이 걷는 이 길에서 문득
당신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몸부림치는 풀밭과 같이, 그때부터는 새들의 지저귀처럼, 그때부터는 미루나무같이 하늘을 향해서 내가 노래하며 춤추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문득 만난 당신 때문이라고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다윗도 말씀 똑같이 합니다. 내 인생의 여행길이 천만인이 말하기에 저주받은 구원 없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말하고 뭐라고 합니까? 주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인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달라고,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미루나무처럼 흔들며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 인생의 여정길은 그와 같지 않아도, 왜요?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길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여행길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자기 인생길을 가겠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니느웨의 반대편이 되는 다시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조차 알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구성이 됩니다. 낯선 바다, 낯선 사람들, 낯선 장소인 배 안에서 선원들이 깨웁니다. 네 신에게 우리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려. 폭풍우 때문이죠. 잠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부러 깨워가면서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랍니다. 요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애써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의 입을 열게 만듭니다. 네가 누군데 너 때문에 이런 폭풍우가 왔느냐?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멀리 가려고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을 입에 말씀도 거론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 눈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이 시키는 인생길이 아니라 정반대길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가 막힌 상황, 기가 막힌 낯선 곳, 허란 식사를 받는 저녁 식사탁에서 천만인이 말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저주의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위로는 누나가 셋인데요, 어머님이 아들 낳게 해달라고 서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 삼아서 신학교 보내 목사를 만들겠다. 늦둥이로 아들을 주셔서 낳은 친구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너는 주의 종 되어야 된다, 엄마가 약속했다, 서원했다,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신학교 가기 싫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검정고시 패스하고 제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붙어서 당당하게 1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서울로 와서 고시원에 방 잡아놓고 학원 다니며 아르바이트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어머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기도 잊어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교회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머니를 멀리 떠나왔는데 왜 자꾸 어머니가 눈에 보이죠? 자기가 일하는 편의점에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계산해주면서 아이하고 손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을 끝내고 고시원 쪽으로 오는 그런 길밖에 시장이 있는데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앉아갖고 나무를 팔고 더덕을 까면서 파는데 내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키웠구나, 내 어머니가 나를 저렇게 했구나.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의 기도가 싫어서, 나는 어머니의 바람이 싫어서, 나는 어머니의 그 말씀이 싫어서 어머니를 뛰쳐나와서 어머니는 생각조차도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안 하려고 그러고 교회 근처는 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내 인생의 여정을 갈 거라고 그렇게 바득바득 됐는데 왜 갈수록 어머니가 생각나? 왜 갈수록 어머니의 기도가 기억나냐 이 말이에요. 이 친구가 그때 돌이켰습니다. 아, 내가 한번 진지하게 어머니의 기도를 놓고 내가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없구나. 내가 돌아가서 승부를 벌이라 하고는 돌아와서 어머니께 3개월의 약속을 했답니다. 3개월 동안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나를 정말 종 쓸 건지 물어볼 테니까 3개월 후에도 응답이 없으면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라고,
그 어머니가 씩 웃으면서 약속하셨대요. 그리고는 아들이 기도할 때보다 어머니가 더 많이 기도했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저 자식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 3개월 후에 내가 너를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종 삼았다라는 응답을 받고 이 친구가 신학교 와서 지금 목회 잘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났지만 낯선 곳에서 문득 어머니의 기도를 만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시인이 말합니다. 내가 이 낯선 땅, 낯선 곳에서 허한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길 건너편에 보니 당신이 문득 보입니다. 당신이 문득 나를 바라보는 게 보입니다. 당신이 나를 바라볼 때까지는, 당신을 만날 때까지는 나는 정처 없는 인생이었는데 당신을 만나고서부터 나는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만나고서부터 나는 미루나무같이 손을 흔들며 주여 나를 보소서, 하늘이여 나를 보소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내가 주께 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이 아린 길을 걸어야 됩니까? 문득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득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인생의 여정길에서 문득 낯선 곳에서 문득 만나게 될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낯선 곳에서 문득 그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시편 3편의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내 인생의 여정이 왜 이런 여행을 떠나야 했는가? 젊은 날에는 장인어른을 피해서 도망했어야 했고, 늙어져서는 아들놈을 피해서 도망가야 될 기가 막힌 인생의 여정.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은 끝났어, 저는 망했어, 저는 완전히 저주받아서 구원이 없어. 그러나 다윗이 말하죠. 구중궁궐에 있을 때는 못 만났지만 문득 이렇게 험난하고 눈물 나는 인생의 여정길로 광야에 나왔더니 당신이 보이네요. 당신이 보이네요. 하나님이 문득 보이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나는 천만인의 애워사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주십시오 하고 두 손 흔들면서 미루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오늘 시인 다윗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음성으로, 어느 곳에서 언제 만나게 될지를 모르지만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행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문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문득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때, 문득 내 인생의 어느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그때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정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미루나무와 같이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입입이 춤을 추며 몸 비틀며 노래하는 아름다운 역사로 새 인생을 써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득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문득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득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오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러분은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됩니다. 문득 내 인생 여행길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로 인생을 다시 시작함으로 주의 복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고 주께서 내 음성의 성산에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담대하게 구하는 오늘 다윗의 인생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